오늘 23장 26절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부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그 가슴을 치며 그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애통해하며 또 기도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 성도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애통해하며 슬피 우는 자들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6절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부정적으로는 빌라도의 이름을 날마다 상기하게 되고, 긍정적인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 그것이 자신이 원해서 짊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대신 지게 만든 것이지만, 그 일이라도 그에게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원치 아니하였다가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또 때로는 영광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속된 말로 땜빵처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나에게 이걸 시키는구나 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을 견디어야 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에,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사형을 받게 되시는데,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은 십자가의 형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원래는 T자로 시작한 형틀이었었어요. 그것은 영광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죄인들 중에서도 중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비웃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비웃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우리야 당연히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을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막차를 탄 이 죄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증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막차 탄 심정의 죄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 막차에 승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그렇고 또 우리 이웃이 그렇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분이 없어요. 마땅히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너무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구분이 아니라 오늘 이 죄인도 중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도 이 죄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데요. 그분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제작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섞어 짠다 그러죠. 이 짠다는 표현은 이제 허술하게 이 옷감들이 그러니까 이 실들이 얽히설키 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나요? 이렇게 아주 꽉 짜여진 실로 만들어진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라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이 휘장을 넘어설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정도의 구분된 장소였으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곳까지 모든 백성이 출입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로 번거롭게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대상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요. 물론 읽기 자료는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분량을 읽어오게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내게 하죠. 물론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드려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드리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모두가 붙잡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내어달라 하여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이 공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그는 찬성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그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달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혹 그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이죠. 그 온전한 뜻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마도 이해했을 거예요. 이분이 이루어 가실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헛된 꿈들을 꾸었다가 그런 기대에 못 미치자 다 돌아갔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그 뒤를 따르는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것으로 다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죄인들에게도 같이 기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옥불에 가둬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면서 오늘 이곳에 아마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자 돌아가서 어쩌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담쌓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죄인이라도 마지막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선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이 오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한쪽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